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5월 30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 라인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둘째 총리가 되었죠. 둘째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 바로라는 애굽의 왕 바로 밑에 총리로서 활동하고 있죠. 이때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수년이 흘렀기에 17살에 요셉이 팔렸고 지금의 나이가 요셉이 40살 전후쯤이니까 23년 만에 형제들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양은 영락없는 이집트 사람이었었겠죠. 물론 어떤 생김새나 이런 것은 히브리 민족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요셉이라고는 형제들이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때까지 요셉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하였을 것이죠. 그러자 요셉이 한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 그들의 정탐꾼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주머니 속에 몰래 또 돈을 넣어가지고 그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러한 제안을 하죠. 너희가 동생이 한 명이 있다고 얘기하였는데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가 다 거짓말한 줄로 알고 정탐꾼으로 내가 너네를 처벌할 것이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형제 모두를 다 가뒀다가 나중에는 시므온, 루벤의 동생, 레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루벤의 동생이자 장자 바로 밑에 차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서열 2번인 시므온만 대신해서 갇히고 지금 나머지 형제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살 수 있고 우리도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참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고백 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야곱은 요셉을 23년 전에 잃었죠. 지금 시므온은 베냐민 대신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는데 이 베냐민도 가서 어떻게 될지, 베냐민도 이 요셉에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야곱 입장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판도입니다. 하지만 끝끝내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결국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베냐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악취미가 있었을까요? 과거에 쓴뿌리가 올라와서 형님들에게 면박을 주고 형님들에게 어떤 그 지휘자, 그 권위자로서 갑질을, 소위 말해 갑질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를 팔렸던 것에 대한 분을 풀이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먹을거리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아 요셉이 그러한 마음은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주일 본문을 살펴보시면 요셉이 이 형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울죠.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 형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벌 주시나 보다. 그때 루벤이 만류했거든요. 그래서 루벤이 그들에게 야, 우리가 요셉 내가 팔지 말자 했잖아. 내 말 안 듣고 요셉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냐 라는 대화를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그 히브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이 형제들은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예측하여 그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죠. 그 말을 듣는 요셉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왜 이렇게 행해야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하는 추측은 첫 번째, 주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시킨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추론입니다. 왜 그렇게 추론하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혹자는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요셉입니다. 베냐민이랑 다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은 수순을 밟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요셉이 전후 문맥을 살펴보신다면 요셉이 형제들을 괴롭히고 싶은 그런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추론이 정당한 추론같이 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과 그 형제들에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형제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형제들이 이런 일이 닥치고 난 뒤에 깨달은 첫 번째 생각이 우리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그때 당시 요셉이 팔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 즉슨 요셉의 형들 11명의 형들의 나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많아봐야 30살 이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40살이라면 이 형님들의 나이는 60대에서 50대 사이라는 것이죠. 많으면 40 한 3, 4, 5 작으면 40, 3, 4, 5 많으면 60살까지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30대 이하 20대와 10대의 젊은 혈기로 요셉이 안 입고 와서 팔았던 그 젊은 날의 잘못된 시간들을 4, 5, 60대가 되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리고 두 번째 요셉에게도 그 자신, 아무리 요셉이 성인군자고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을 따르고 아무리 요셉이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하였다 할지라도 요셉의 마음에도 쓴뿌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요셉에게도 그 마음이 녹아지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야곱에게도 그 자녀를 우상시하였다, 요셉을 잊어버린 그 야곱의 마음, 나아가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야곱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루어 보시는 것이죠. 네가 너의 아들보다 나의 뜻, 나의 소망, 나의 어떤 계획을 더 신뢰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번 주부터 이번 주에 이르는 이 일련의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한 문장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깊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요셉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그냥 형님들, 아버지들, 내가 요셉입니다, 얼른 오세요,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련의 이 혼란의 시간을 통하셔서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요셉에게도 그 쓴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야곱에게도 당신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느 시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요셉이 그 형제들을 아버지들을 만나자마자 초청하면 너무나 좋은 그림이었겠지만 이 안에 이 사건을 또한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그냥 이게 잘 넘어가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즌을 허락하실까? 라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당시에는 답답하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이 월요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한 주,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허락하심으로써 요셉에게는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 요셉이 판 그 과거에 혈기왕성했었을 때에 지었던 그 죄악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나아가 야곱에게는 베냐민도 요셉도 시므온도 그 모든 아들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시간들을, 그 고백들을 받으시려고 허락하시려고 이 시간을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즌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물음표로 가득한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진리 안에,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은혜 뒤에서 스승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인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영광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